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닫고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그 행동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그 청지기의 행동이 뭐가 지혜로운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옳은 행동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또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옳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항상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상식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본문의 주인이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옳지 않는 행동을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본문에는 우리의 정서로는 해석할 수 없는 문구들이 있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의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멀리할 대상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신이 불의해지지 않고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염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의한 것을 가까이 하면 나 또한 불의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바로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가린다고 하나 이런 성향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원칙을 과연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15장을 보면 이 원칙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멀리했고 그것을 상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아예 멀리하고 만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들, 세리와 세인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하게 불쾌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왜냐? 바로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항상 의로운 일만 행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상식이 지배적이다.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한 그 주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불의한 것을 멀리하여 깨끗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부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죠. 또 깨끗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익숙한 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참된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한 비유에는 오늘 부자와 청지기가 등장을 해서 비유를 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다 어떻게 보면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인의 소유를 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그냥 헤프게 허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으로서는 이런 청지기를 계속 그 자리에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였지만 주인의 재물을 다 낭비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국 해고를 통보를 받았는데 2절에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그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한 거나 다름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절망적인 것이죠. 이제는 자기 앞날이 깜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3절에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삶의 터전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장차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한 가지 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주고 나면 나중에 자신이 이 직장을 잃었을 때 할 일이 없었을 때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꾀를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롭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했던 그런 어떤 불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그 태도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이 어떤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주인이 나를 해고할 때 주인이 나를 왜 해고하는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했죠. 자신이 해고된 자이고 주인 앞에서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청지기의 태도, 이 태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갈 길을 위해서 그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종종 자신의 현실을 외면한 채 신앙의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너의 실체,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원칙이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상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교적 상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을 멀리해야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원칙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과감하게 불평을 털어놓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불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한 것 같고 하는 행동은 누구나 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그 마음은 불의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깨끗함은 어떤 외적인 것이고 그들의 신앙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적 신앙을 무너뜨리고 너희 안에 있는 불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의를 멀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의 신앙을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남들한테 선한 일을 하고 자선사업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내 신앙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적인 행동이 나의 불의를 완전히 덮고 있는 그런 형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너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불의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청지기를 보면 그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대별하고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시간, 재능, 재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산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한번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고 자선사업하고 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내 모습이 어떤 것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고 참된 의로우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단지 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불의함, 내 중심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 탕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불의함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재물이 모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줄 그 친구를 사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영접할 친구, 과연 누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귀라는 것, 예수님께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개의치 않고 영접해 주실 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영접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주인에게 쫓겨날 불의한 청지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영접해 줄 분이 누군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를 누가 영접해 줄 거냐? 그걸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물은 오로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주인의 손해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청지기의 불의,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불의함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불의한 나를 영접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의한 존재이고 당연히 마지막 때 누구나 쫓겨나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런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의만 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의 본질에서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보고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고당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절실한 친구,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것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죠.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재물과 명예와 자기 안전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실을 책망하려 하시기보다 그 속에서 그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불의함을 깨달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불의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를 찾는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복된 자고 그 깨닫는 자가 그 나의 삶을 내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의한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 불의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회개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런 불의를 날마다 볼 줄 아는 그 자가 복되고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해고 통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려 했다는 이 자체를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 생명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선행과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준비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 해고된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고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손길을 늘 외면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날 바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 손만 잡으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날을 아시는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진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을 친구로, 구주로,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도덕적인 완벽함에,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사귐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사귄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더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을 봤지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오늘 또 16장에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둘 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둘 다 죄인으로 인해서 몰락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해서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고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말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회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그를 품에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도 결국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해고된 현실,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상황을 인정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된 현실을 깨닫고 앞으로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인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청지기로 살아가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재물을 쌓는 데만 지혜롭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지혜롭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맡긴 그 재물과 시간, 건강과 은사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변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으로 사람을 새기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불의한 우리를 끝까지 영접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불의한 청지기지.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의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제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해고 통지를 받은 불의한 자임을 알고 그런 자신을 영접해 줄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사귀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 그 친구와 사귀는 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손을 놓지 않을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분은 그 손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예수님을 사귀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그 인생을 기대하고 주님의 손을 견고하게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